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신입교회 유대균입니다. 미라소 최지은입니다. 이번 교과에서는 기독교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요일 교과에 보시면 지난주에도 살폈던 교육 20페이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함께 세워진 교육 제도는 그 후의 모든 시대를 통해 인류의 교육을 위한 모형이 되어야 했다. 그 원칙을 실제로 보여주는 하나의 시범 학교가 우리 시조의 보금자리였던 에덴에 설립되었다. 에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를 위한 시범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에덴의 교육은 어떠했을까요? 에덴에서의 교육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교육을 받았다. 그것은 참된 의미의 가정 학교였다. 하늘의 모든 자원으로 교육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하신 교육은 가정을 통한 교육이었습니다. 가정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정말 가정교육이 또 중요하다니까 뜨끔합니다. 의사 가정이 무이천이고 목사 가정이 선교지다, 이렇게 전해오는 말에 제가 위로를 받고 있는데, 오늘 정말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하는 교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정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가정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선진국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는 남다름이 있는 것 같아요. 선진국에는 세련됨이 있고요, 질서가 있고 문화적인 품위가 있습니다. 선진국에 못한 것이 후진국에 나은 것보다 나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진국 사람들과 후진국 사람들의 근본적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타고난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세련된 것을 보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세련됩니다. 선진국은 올바른 질서를 보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품위 있는 문화를 보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문화적 품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교육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분이 이야기하기를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따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가정일 것입니다. 효도를 보여주면 효도하는 아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질서를 보여주고 살아있는 예배를 보여줄 때 질서 있는 아이, 예배드리는 아이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헌신적인 삶을 가정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싸우는 것만 보여주지 말고 좋은 것을 더욱 많이 보여주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 교과를 보시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몇 개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처녀가 아들을 낳겠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요셉도 주의 분부대로 이행하는 아빠였습니다. 비록 가난한 가정이었지만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의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과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으셨지만 좋은 신앙을 가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최초의 교사이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보실까요? 아이 예수는 회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최초의 인간 교사였다. 그의 어머니의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루마리에서부터 하늘 사물에 대하여 배우셨다. 그가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는 그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배우셨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분께서 어머니의 무릎에서 배우시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최고의 선생님을 동원하실 수 있는 하늘의 왕께서 어머니의 입술과 무릎에서 말씀과 하늘의 사물에 대하여 배우시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요즘 교육을 어린이집에 또 학교와 학원에 거의 맡기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가르치기도 참 어렵습니다. 영원한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입술과 무릎에서 하늘의 사물에 대하여 배우셨음을 생각할 때 부모로서 정말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니까 그 아이랑 같이 있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다행히도 아빠의 무릎과 입술이라는 말이 없네요. 네, 제가 요즘에 무릎이 안 좋습니다. 애들을 정말 무릎에 키울 수도 없고 또 그러기엔 너무 애들이 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입술과 무릎이라는 이 이야기 정말 아빠에게는 다행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마음의 집을 산짝 걷는 것도 있지만 참 어머니의 무릎 아래에서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들이 더욱 많이 말해지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요일 교과를 보시면 소통이 나옵니다. 교육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교사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교사가 몸소 그 학생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은 상대와 더불어 공감하는 일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게 되므로 가장 효과적인 감화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 교사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좋은 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육이 왜 위기일까요?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관계가 예전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학원 선생님들이 관계를 보충해 주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로 또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계가 교육에 미치는 중요성을 모르고 효율만 따지는 교육의 현장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정말 교육에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럼 좋은 관계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소통에 의해 수립되고 발전된다. 정말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소통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좋은 소통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남편과 아내 간에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또 좋은 교육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관계를 맺을 데가 없잖아요. 인터넷으로 이게 선생님들과 교통하고 학원에서 어떻게 좋은 관계가 맺어지겠습니까? 네. 좋은 관계를 우리 가정에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칼럼인데요. 좋은 소통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팁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 아담과의 대화 단절이다. 대화 단절은 뱀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게 만들었다. 바른 대화의 팁을 보자. 첫째, 상대의 문화나 가정을 공격하지 말라.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란 사람은 안 맞을 수밖에 없다. 공격은 파국이다.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상대의 뿌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결혼은 선교지라고 생각해야 한다. 선교 가서는 그곳에 맞춘다. 언어, 풍습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미얀마는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 옆에 물로 뒤처리를 한다. 처음에는 당황한다. 미리 준비해 가야 한다. 그런데 그 문화를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맞추어서 살아야 한다. 그게 결혼이다. 둘째, 언어 폭력은 안 된다. 사람은 혀를 쓰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혀로 망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 속에 가시를 둔다. 여자들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혀 근육이 발달한다. 혀 끝에 힘이 있다. 남자는 여자의 말에 못 당한다.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다. 언어 폭력도 폭력이다. 물리적인 상처를 입으면 쉽게 아문다. 그러나 말의 상처는 더 오래 간다. 영혼이 병든다. 꼴의 남자라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옆집 남자는 이런데. 이러면 남자는 머리가 돈다. 되게 이런 여자가 맞고 산다. 폭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 폭력도 폭력임을 잊지 말자.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되게 잔소리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나가서 운동을 하라. 좀 용납하라. 뭘 그렇게 화를 내는가? 막스 에르만의 시 중에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 라는 시가 있다.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 어느 날 나는 그와 함께 식당으로 갔다. 식당은 손님으로 10,000원이었다. 주문한 음식이 늦어지자 친구는 여 종업원을 불러 호통을 쳤다. 무시를 당한 여 종업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난 지금 그 친구의 무덤 앞에 서 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그는 이제 땅속에 누워있다. 그런데 그 10분 때문에 그토록 화를 내다니 분노는 헛된 일이다. 셋째, 끝까지 들어주고 맞장구 치라. 경청과 공감의 능력이 중요하다. 대화 잘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탁월하다. 여자가 화가 났다. 옆집 영자 엄마 왜 그래? 생트집을 잡고 시비 걸고 그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면 더 화를 내면서 맞장구를 쳐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예쁘고 교양만 있더구만. 당신이 잘못했겠지. 이러면 분노가 그 여자에게서 남편으로 옮겨간다. 그렇게 그 여자가 좋아? 같이 살아. 이렇게 된다. 끝까지 잘 들어주라. 회복 프로그램 중에 3분짜리 시험을 보는 것이 있다. 문제가 꽤 많다. 그런데 첫머리에 끝까지 다 읽어보고 문제를 푸시오 라고 써있다. 되게 읽지 않고 정신없이 문제를 푼다. 그런데 긴 지문 속에 끝까지 읽어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문제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만 쓰시오가 들어있다. 그런데 이름만 쓴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한다. 차분하게 듣는 것이 힘이다. 들어주는 것은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자기 전공이 아닌 일은 자기가 낮추어야 대화가 된다. 진짜 실력은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자기만의 언어가 아니다. 낮추라. 진짜 대화는 어린아이, 할머니와도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다. 대화의 기술을 배우라. 관계가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 아담과의 대화 단절이다. 대화 단절은 뱀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게 만들었다. 대화의 단절이 대화의 문제가 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정말 좋은 관계가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에서 또 좋은 교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우리 가정 되어서 좋은 관계가 쌓이고 또
또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교과에는 부모의 역할이 나옵니다. 부모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아버지는 가장이며 가정은 교회와 학교와 사회의 구성원을 위한 양성소이다. 만약 아버지가 나약하고 무책임하며 무능하면 그 결과로 가정뿐 아니라 교회와 학교와 사회도 고생한다. 현대인은 참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퇴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온 날 많은 일을 처리하고 또 춤까지 추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퇴근이라는 의미는 달랐습니다.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은 축복하러 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빨리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또 배도 고팠겠지만 다윗이 집에 온 이유는 가족에게 축복을 하러 돌아온 것입니다. 퇴근의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모아놓고 하나하나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야곱은 심지어 바로 왕에게도 축복을 합니다. 곡식을 얻어먹으러 간 사람이 곡식을 주는 사람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축복하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또 아무리 지쳤어도 나이든 야곱이 축복을 하듯 축복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남편들이 또 부모가 가정에서 더 많이 축복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축복을 나누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교과는 잊지 않도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 인도하신 것을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나오는데요. 신명기가 뭔가요? 광야의 2세대들에게 광야의 사건을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이야기한 모세의 4편의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아는 역사를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하냐 그러는데 잊지 않도록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알 것 같잖아요. 잊지 않도록 다시 반복해 주는 것, 이것이 성경 교육 방법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잊지 않도록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해 주시죠. 네. 가족은 최초이며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가정에서 좋은 것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교사는 어머니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머니의 입술과 무릎에서 배우셨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입술과 무릎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지식의 전달을 넘어 좋은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는 소통에서 수립되고 발전됩니다. 좋은 말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은 축복하러 집에 왔습니다. 더 많이 축복하는 우리 아버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삶과 교사로서의 율법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